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먼저 주님 앞으로 가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런 반면 주님 앞으로 가는데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가로막히는 방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전 또 마가복음 동행 본문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2절에 소개함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워 있으니 그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었고 그 가족 전체는 늘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 모퉁이에서 들고 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마가복음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치기에 왔지만 이미 발디딜 틈 없이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가는 길인데 사람들로 인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므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자 노력하는데
반면 내 믿음의 길에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길이 막혔다고 포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 친구가 중풍병 환자에게 친구야, 우리가 당신을 집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미안하다. 도저히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네. 당신도 보아 알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 문은 열리지 않고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듭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케 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한 동기는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었죠. 만약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데려가도 고쳐주시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망설였거나 의심했다면 그들은 결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희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절박한 믿음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고자 애를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뚫어서 위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친구를 위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 헌신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나, 왜 나에게는 이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짐을 지고 그 아픔을 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에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그러면 둘은 몇을 쫓아야 됩니까? 2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은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의 삶 가운데서는 함께하는 일들 속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은 2,000명을 쫓아야 맞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두 사람은 그 10배인 만을 도망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동역인 것이죠.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러기가 비행할 때 기러기들은 V자 편대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융기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현상이 융기 현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70%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선두에 선 기러기가 가장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두에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러기가 끼르륵 끼르륵 소리 내는 것은 선두에 선 기러기를 향한 응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 선두에 섰던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땅에 내릴 수밖에 없으면 그 기러기를 홀로 두지 않고 2마리나 3마리가 함께 내려서 그 땅에 내렸던 지쳐있는 기러기가 힘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하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다시금 날아올라서 그 본편대에 합류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 짐을 진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결코 그저가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는 것이래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한 번의 기도, 작은 예물, 작은 도움 결코 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어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친 이웃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귀하신 기둥과 같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치고 연약한 이들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